여러분은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튀어오르려는 마음의 근력을 이야기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무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고무공이 힘차게 튀어올라서 처음에 던지던 그 높이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게 되죠.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지지만 강한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그것이 예전의 높이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르고 비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또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 조직이나 개인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의 특성에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때로는 실패하거나 때로는 좌절하지만 이전보다도 더 큰 성과를 이루어내고 그 성과가 지속해 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있었던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졌던 인물의 이름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 실패했던 마가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남긴 마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마가는 실패자에서 위대한 사역자로 전환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가를 닮아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포기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를 만나게 되시죠? 근데 이것이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괜찮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더 나아가면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실패하게 되면 그 동기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마가도 사실은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이 배경을 설명해주는 또 다른 본문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맨 처음 선교를 했던 지역의 이름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 섬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있는 그 다스리는 총독도 전도에 성공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총독이 다스렸던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그곳이 바보예요. 우리말로는 조금 우습죠? 그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의 이름이 바보였어요. 그 바보의 총독을 전도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선교를 이루었는데 무슨 일인지 마가가 그 다음에 선교를 중단하고 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보에서 오늘 이 밤빌리아 버가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 여정이 280km나 됐어요. 오늘날의 배도 280km 정도 배 타고 가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배를 280km를 타고 몇 날 며칠을 여행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아주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산맥의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지금도 터키의 이 타우루스 산맥이 가장 높은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해발 3,000m가 넘는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나서 힘든 일 없이 그냥 너무 순탄하게 자라온 거예요. 힘든 일 없이 너무 편안하게 자라갔는데 바나바가 선교 함께 갈래? 그래서 그냥 동참을 했더니 이 구브로 섬을 횡단을 했거든요. 횡단해서 지나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또 배 타고 280km를 왔는데 거기에서 높은 산맥을 넘어서 아직도 여정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약한 마가가 볼 때에는 야,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까? 저 산을 넘기 전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그 외형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네, 그러니까 마가가 선교팀에 합류해서 선교에 헌신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먼저 내가 선교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 삼촌이었던 마가가 우리 선교 가는데 너도 함께 가면 좋겠다. 권면해서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하고 동참을 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파송받았을 때 그때 선교팀의 이름은 바나바 팀이었어요. 바나바 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바보섬에서 총독을 전도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이 총독을 전도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방해하는 사람이 마술사였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마술사였어요. 그의 이름은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 옆에서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취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자기가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유익이 딱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저를 저주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엘루마의 눈이 가리워져서 장님이 되고 말아요. 예.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니까 총독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라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팀의 이름이 이때부터 바나바 팀이 아니라 바울 팀이 돼요. 네. 성경에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써 있다가 딱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그리고 지금 이 버가에 오는 동안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자꾸 약해지고 바울의 이름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키우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 선교팀이나 교회 중심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지닌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은 마가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이 팀의 리더인데 갑자기 그 제자였던 이 바울이 우리 삼촌을 제치고 리더 역할을 해? 아, 이건 아니지.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야? 난 이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홧김에 돌아갔다. 이런 또 연구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리더가 바뀌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을 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어느 정도였냐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배 전사님이랑 팀을 이끌고 가는데 어느 순간 배 전사님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저는 뒤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배 전사님이 이걸 다 이렇게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의 분란이 일어나고 그 팀 중에 바나바를 인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가장 따르고 있던 마가가 반대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떠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아포코레사스라고 해요. 아포코레사스. 그런데 이 아포코레사스는 단순히 떠나다,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리를 비워서 내버려 두고 떠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선교의 팀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 자리를 그냥 딱 비워두고 그리고 다른 팀들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떠났다.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떠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아무런 대책 없이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짐을 대신 져야 했어요. 젊은 마가가 걸어가기도 힘든 그 3,000m 이상의 그 산맥을 나이가 많았던 이 바나바나 바울이 그것을 대신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짐을 져야 됐겠죠. 그리고 다른 팀들이 왜 마가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걸 대신합니까? 하는 불평도 그 안에서 나왔을 수 있어요. 선교 사역 자체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선교를 지속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싹트지 않았을까. 성경 자체에는 없지만 뒤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선교팀에도 이것이 문제였는데 또 한 가지는 마가에게도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도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게 되죠. 마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를 중도에 포기함과 동시에 스스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힘든 여정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갔으니까 다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낙인찍혔을까요? 마가는 배신자. 하나님의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선 자, 이렇게 낙인찍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그냥 마가가 돌아갔어요 하고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이 이후에 또 다른 사건, 더 큰 사건을 일으키는 계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서로가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읽진 않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7절로부터 39절을 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팀원을 누구를 데려갈까 하는 논의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리더였던 이 핵심 리더인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서로 갈등하고 다퉜는데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다투어서
선교팀이 쪼개지고 갈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나바가 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전에는 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저가 이제 주님 안에서 좀 회복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바나바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지난번에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가 이번 선교에서도 또 한 번 그런 일을 벌이게 된다면 우리 팀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갖게 되고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버리고 간 그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류하겠습니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바나바는 삼촌이라고 그랬죠. 삼촌으로서 조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냥 삼촌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 마가의 가능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알아본 사람이었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마가는 여러 번 이전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네,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그 다락방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가예요, 마가. 마가가 예수님께 그 다락방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리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음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작은 곳이 아니었어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풀 서포트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가의 집은 주를 위해 아주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헌신됐던 사람이 한 번 선교 여정에 실패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서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그가 그대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바나바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타고 태어나기를 위로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처 입고 고통받는 영혼이 있잖아요. 네, 그 영혼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저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다시금 저를 세워줘야 되겠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그의 이름처럼 그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늘 너그러울 사람인 것처럼 보였던 바나바가 물러서지 않는 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사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역, 그것이 바로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실패한 자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부딪혀서 싸우기까지 했고 팀이 나뉘어지기까지 했지만 그는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선택이 바나바에게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낳았던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부터 세울 때 그 개척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해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웠고 그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직접 파송되어서 나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선교 중에 어떻게 됐어요? 네. 자신의 제자였던 바울이 자신보다 더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을 갖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낙심하지 않고 사역을 묵묵히 열심히 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를 선택해서 구브로로 간 이후에는 성경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나바의 이름이 완전히 묻힐 정도가 되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 투정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애쓰고 다 내려놨으면 하나님도 뭔가 저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후임이었던 바울의 업적과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완전히 가려지고 잊혀진다 한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묵묵하게 진행해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업적이나 엄청난 성공,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한 영혼을 붙들고 그를 온전케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이라는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바나바에게는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가끔 보면 이 목사들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보 만들 때 가끔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아니 왜 내 이름을 저 사람 뒤에다 놓냐고. 예. 예?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더 헌신도 많이 했고 그런데 왜 내 이름을 저 뒤에 놓고. 예. 또 직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장로를 안수 집사 뒤에다 놓냐고. 예. 안수 집사를 서리 집사 뒤에다 놓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바나바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바나바가 그 일을 당했는데 바나바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지워지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사명이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함께 만나게 하셨느냐?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치유해주고
서로 회복시켜 주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서로를 회복시키고 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한계가 너무 커서 내 힘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의 일들이 너무 막막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내가 다시는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요즘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한국에서 워낙 취업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이 낯선 땅 일본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곳에서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그 어두움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누군가 손을 뻗어줘야 돼요. 이들에게 희망을 보게 해주고 비전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포기된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포기되고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손을 내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면 이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어서 내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에게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군가를 내가 일으켜줄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갈등의 당사자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의 회심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간첩처럼 느껴졌거든요. 스파이처럼. 저가 언제 우리의 명단을 다 파악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명단을 넘기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지 몰라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때, 그래서 다소의 고향집으로 가서 칩거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바나바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줘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제공해서 차세대 기독교를 이끌 지도자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바나바가 했어요. 만약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의 사역은 불가능했거나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아주 늦어졌을지 몰라요. 바나바가 그에게 현장을 허락해주고 아낌없이 자신의 사역을 내어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날개를 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일으켜 주었던 이 바나바의 시선이, 그의 손길이 다시 마가를 향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정성스러운 가르침과 양육 덕분에 마가는 이제 훌륭한 제자로 다시 일어서게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감당한 사역자가 되어서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됩니다. 마가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그와는 잠시도 함께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익하다라고 해요. 그전에는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지 않고 데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마가는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그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는 바나바의 훌륭한 섬김과 헌신 덕분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는 아주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들은 가장 사랑하는 자죠?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가야. 내가 그토록 아끼고 그는 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냐면 이 마가가 베드로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수석 제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기록해뒀던 것 같아요. 그것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쓰여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럴 정도로 마가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했어요. 마가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복음서를 듣는 일에 훨씬 더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던 마가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고 바울을 포기했더라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듣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부탁하신 사람,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계세요. 사람을 낚아야 된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고 건물이 커져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마가처럼 실패해서 울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네가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주지 않을래? 그 위로의 사람, 치유의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그 바나바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중에 지금 마가의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또 내가 실패해서, 내가 패배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마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나바이거나 마가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계신 거예요. 내가 바나바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아 일으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가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내미는 손길을 붙잡아 일어나서 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손을 잡아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가능성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